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특별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미주 미랄선교단 총단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철이를 사랑하십니다. 내 이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은 제철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철이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여성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비가 올 때 머리에 들고 뛰면 짝퉁입니다.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입니다. 레스토랑에 갔을 때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면 명품입니다. 아무데나 올려놓으면 짝퉁입니다. 이물질이 묻었을 때 손수건을 꺼내서 호호 불면서 닦으면 명품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짝퉁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들고 나오는 핸드백은 다 짝퉁입니다. 하지만 주일 낮 예배에 폼 잡고 들고 나오는 것은 다 명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명품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명품이 됩시다. 저는 용인제일교회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는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모양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들이 모여 놀라운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꽃을 보십시오. 장미나 백합처럼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채송화나 안개꽃 같은 작은 꽃도 있습니다. 저 들판에 이름 모를 들꽃이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 피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피었다 지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꽃들이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원인도 목적도 하나님이기에 그 어느 꽃도 소중하지 않음이 없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부의 색깔이 다릅니다. 백인종이 있습니다. 흑인종이 있습니다. 홍인종이 있습니다. 황인종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뚜렷한 개성을 가진 사람 70억 명이 이 시대를 함께 엮어가면서 지금도 지구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은 비교 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이쁜 은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머리가 제일 좋은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을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분의 사랑만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의식을 가질 때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나에게 있습니다. 설교 전에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철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철이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가면서 계속 되뇌어 보세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누구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도 잘 믿어요. 누가 성형수술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거금을 투자해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깎을 때 깎고 필 때 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젊어졌어요. 한 40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빠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분이 아주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어느 나무 밑에 섰는데 그만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아까 그랬잖아,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갔어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을 해코지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벼락으로 때려 데려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게 너였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삶을 즐기십시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10대는 봄이고요. 그리고 청년 때는 여름이고요. 그리고 중년이 넘어가면 가을이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노년이에요, 노년. 어떤 사람은 봄은 나른해서 싫고, 여름은 땀나서 싫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 1년 내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봄은 봄대로 예쁘잖아요. 제가 항상 봄이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데 이제 미국 산 지가 20년 됐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름은 얼마나 싱그러워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에는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이 단풍이 눈처럼 날려요. 이사도라라고 아시나? 폴모리아 악단에? 수준이 안 맞네 갑자기. 이사도라라는 음악을 틀고요 차를 몰고 쫙 가면요 이 낙엽이 눈처럼 날려. 너무 행복해. 겨울은 또 눈이 무지하게 옵니다. 또 눈이 요즘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사는데 20년 전에 필라델피아 갔는데 그래요. 단원 중에 여기는요 눈 많이 오면 예배 안 드립니다. 제가 총신 7년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눈이 온다고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눈이 오는데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만큼 와 이만큼. 야, 그 다음부터는 눈 올라 그러면 제가
예배 드리지 말자고 다 전화했어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어린 시절은 어려서 좋고. 제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립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나의 20대는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시오. 오늘 행복해야 월요일도 행복합니다. 젊을 때 행복해야 나이 들어도 행복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야 건강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제철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아라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이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철학가예요. 철학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갔다 오면 숙제 해놓고 놉니까? 놀고 숙제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애들이 바깥에서 노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빨리 나가 놀아야 될 텐데 공부가 안 돼. 또 숙제 안 하고 놀면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영어로 말이죠, 지금이란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발음은 좀 달라요. present, present.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과 선물이라는 건 똑같아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서 오늘 강사가 와서 설교가 좀 길겠는데, 몇 시에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야. 삶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기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제가 정말 모처럼 이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벌써 이민의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180교회가 있는데, 제가 전교회를 다니며 설교하거든요. 미랄 선교단 하니까. 저는 교회 목회는 안 하고 미랄 사역만 하니까. 그러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참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첫 언어로 바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실망해요. 아무리 존경스러워 보여도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가까이 가면 인간 냄새가 나요.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권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행복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에게야 뭐 제가 이런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정말 믿어보세요. 그분을 정말 알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사람들은 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통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해진 사람 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돈 하지 마세요.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형통 때문에 교만해지고, 형통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건강 때문에 죄 짓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교만하고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이루어간다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남용한다면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 Do you know? 조폭. 조직폭력배 중에 여러분 야리야리한 사람 보셨어요? 딱 지키고 건장하고 머리를 깍두기로 깎고, 형님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 짓 하겠어요? 저도요, 한국에서 한 13년 이런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 20년째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여집사님 한 분이 참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하여간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요, 기도해도 안 변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인간은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런 인간들은 코로나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장애인,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은 건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커튼을 젖히면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내 몸을 내가 씻을 수 있다면 장애인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용인 미랄 선교단 우리 김병태 목사님 목회하는 한빛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동생처럼 아끼는데 제가 이쪽에 앉아있는데 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만한 단인데도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내 옆에 와서 앉는데 더듬더듬하고 앉고, 참 얼마나 힘들까. 장애인을 위하는 촉은해요. 그러나 정말 장애인은 힘듭니다.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저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잖아요. 근데 구복이 있어요. 구복이 뭐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그래. 오늘 아주 적당히 하고 가려고 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장애인, 그 연약한 장애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자폐아동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탔어요.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집중하지 못하죠.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던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무슨 죄가 많기에 이랬다. 이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당시에 장애인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무서운 편견이 있었어요. 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일까요? 첫째로,
접촉의 부재로 인한 친근감의 결여예요. 여러분, 집안에 장애인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죠? 하지만 장애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요, 장애인 얘기 나오면 제 얘기부터 합니다. 내 조카는 말이야, 장애가 있어도 말이야,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 그리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미랄 선교단하고 미국에 있는 미랄 선교단이 뚜렷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이 한국에 있는 미랄 선교단은 이제 대개 그룹홈을 하고요, 복지관도 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 어른 장애인들 대상으로 선교하지만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발달 장애 아동들을 하루 종일 데이케어하는 사랑의 교실이 특징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봉사하러 이제 유스그룹, 다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또 어떨 때 대학생들도 오는데요, 처음에 오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면 막 소리 지르죠, 뛰어다니죠. 처음에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봉사하러 왔던 그 아이들이 한 몇 주만 지나면 그 아이들한테 반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매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 미주에 있는 미랄 선교단이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대학생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을 때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따뜻할까. 두 번째는요, 사회 안에서의 일반화된 거부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 우리 문학 작품 보세요. 벙어리 삼룡이, 그죠? 그 다음에 심청전, 또 병신춤, 각종 부정적인 용어. 제가 어릴 때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 뭐냐면 병신이 육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럴까봐 두려워. 그럴까봐.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 뭐 우리 이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바보야 그러잖아요. 그 말도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쓰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하다 그냥 써요, 그 말을. 그 바보 같은, 그 바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지적 장애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 장애인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절뚝발이 뭐 나오는데 제가 당사자거든요.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할 때 그 성경 읽으면요, 이 뒤에서 막 땀이 나요, 땀이 나.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장애인들은요, 그게 비수처럼 날아와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맹인, 이렇게 번역을 잘 해줬어요. 맹인보다 더 순화된 말이 없나 봐요. 더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측에 의한 감정적 영향입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뭐 이러면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사실 제가 그 천호동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부목사 사택이 부도가 났어요. 그 주인이 막 여러분 아시죠? 은행에서 막 저당 잡히고 돈을 하나 빼가지고 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냐면 1순위부터 이렇게 그 지급하거든요. 근데 내가 순위가 늦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 부목사 이 사택 때문에 교회에 굉장한 재정적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부법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 판산지 그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그런데 딱 훑어보더니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여러분, 이게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30대니까 부목사 생활 30대 훑어보더니 반말을 하는 거. 그러더니 뭐라고 제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당신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 됐다. 내가 목소리 크잖아요. 당신이 뭐요?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쁜 말입니까? 이래요. 당신이란 말은 한국적 정서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요,
나도 교회 가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인데 당신이라니 사과하시오. 그랬더니 박짝 쫄아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판사한테 얘기 잘해서 승소해가지고 돈 받았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네 번째, 장애와 불행을 동일시해. 여러분, 장애인은 불행합니까? 몸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바라기 이지선 자매 알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미주 미라레 밤 행사도 많이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 미라레 밤에 와서 간증할 때 제가 앞자리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한창 그 아름답고 꿈이 있던 대학 졸업반에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애였는데. 근데 어느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지선이한테, 너 옛날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냐? 이지선 간증하면서 NO!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나는 사는 것이 맛있어요. 야, 제가 앞자리에 있다가요, 눈물이 팍 솟는 거예요. 한창 예쁜 나이에 얼굴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악수를 해보면 손가락이 없어요. 수술을 수십 차례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요, 사는 게 맛있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애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구 내천의 명동이 묵방도 500번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포천경찰서 경찰이었어요. 참 돈도 잘 벌고 포천에서 잘 나가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살 때 홍역이 왔어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돌팔이 의사한테 간 거예요. 이 돌팔이 의사가 급하니까 열을 내리는 주사를 딱 놔버린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꼬이면서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신지 아세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의 저의 별명은 뭐냐? 당당한 목사, 항상 웃는 목사. 우리 친구 목사들이 나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에는 이가 안 나온 사진이 없대요. 항상 저는 웃는 모습이 내가 봐도 멋있어. 참 자연스럽고 그렇잖아요. 항상 웃는 목사, 당당한 목사인데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학교를 오고 갈 때, 특별히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이 수업이 끝나는 종이 치면 애들은 달려나가 집으로 가요. 저는 절뚝거리면서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 동네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당시 아이들이 나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저는 흉내를 내고 와서 머리를 툭툭 치고 모래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장애의 무게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하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다행인데 이게 안 죽고 이게 언어 장애가 오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한영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지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기독교 학교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기독교 학교는 성경 과목이 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도 드리고요. 근데 성경 점수를 어떻게 주냐면 30%는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때 시험 쳐서 주고요,
70%는 교회 출석을 해야 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쁜 여학생을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청량리 살 때 청량리 중앙교회, 청량리 제일교회, 보린교회, 동도교회, 안암제일교회, 마지막 홍릉교회까지.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앞에 쫓아나가서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데 성경 점수 받아야 되면 도장 찍고 그랬어요. 근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다가 제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가슴으로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들은 일반 우주복을 입혀서 하나님이 지구별에 보내셨지만 나는 특수 우주복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특별 우주복을 입혀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지만 저는 날마다 춤추면서 다녀요. 사람들은 내가 다리를 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춤추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키 크고 예쁜 아내도 얻었고요, 예쁜 딸들도 얻었고요, 사위들도 멋진 놈들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냥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남미에도 2번이나 집회를 갔고요, 유럽, 동남아 휩쓸며 다니며 집회를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저 앞에서 찬양할 때 항상 기도가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이야, 정말 이 아름다운 강단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좀 부르겠습니다. 반주자. 예.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사람 꼭 따라해. 이거 C 코드가 아닌데? C 코드 아니죠? C 코드로 쳐주세요. 제가 예민합니다. D 코드로 하려고 그래. D 코드. 제 신앙 고백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 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장애가 없어도 불행합니다. 장애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동일시해요. 장애인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모습이 다름으로 인격과 생각도 다를 것이다, 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방법이 다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장애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받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장애가 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머리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슴으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으십니다. 그의 외로움과 한숨과 눈물을 가슴으로 받으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머리로 만난 적이 없으세요. 가슴으로 만나십니다. 가슴은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왜 좋은지 아세요? 엄마는 나를 항상 가슴으로 품거든요. 여기 엄마들만 따라해 보세요. 내 직업은 속아주는 것이다. 엄마는 속아줘야 돼. 얘가 엄마를 바보로 알아? 안 속아주는 엄마가 애들을 다 버려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참고서가 3,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5,000원이라 그래요. 아니, 어떤 놈은 7,000원을 불렀대. 그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엄마 참고서 사야 돼. 얼만데? 5,000원. 그래서 하늘을 봐요. 엄마가 그래. 뭐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 글쎄 말이야. 그래가지고 3,000원 주고 참고서 사고 2,000원 띵겨 먹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알았어? 알았지. 제 친구 중에 여자 고등학교 교목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보면 이제 선생님을 바꿔서 들어가잖아요, 감독이. 그럼 이제 감독하러 시험지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다 집어넣어. 필기도구만 놔두고 다 집어넣어. 벌써 딱 보면요, 누가 컨닝할지 다 안 돼요. 벌써 그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험 딱 볼 때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창을 내다보잖아요. 뭐야? 컨닝 하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제가 컨닝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만큼은 했어요. 야, 어떤 선생님은 비열하게 말이죠, 신문지 보는 척 하면서 구멍 뚫어가지고 찾아내. 나중에 졸업하고 몇십 년 만에 가보니까 그 선생님 말로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가슴으로 만나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머리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야,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머리로 안 만나요.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성경 보세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좋은 건요, 예수님은 항상 가슴으로 나를 만나요. 가슴은 정죄가 없어요. 오늘 이 땅의 부부들이 아내가 남편을 가슴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가슴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가슴으로 만날 수 있다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다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속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러고 할 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한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골의 한 소년이었는데요, 학교에 갔다 와보니까 소가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소 여물을 줘야 되는데 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항상 당부했거든요. 작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여물 쓸 때 이 작두를 자르잖아요. 그거 위험하다. 근데 소가 하도 배고파하니까 잘해보려고 동생한테 작두를 밟으라 그러고 자기가 밑에서 여물을 둔 거예요. 근데 미처 손을 빼기도 전에 작두질을 해버렸어요.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갔어요. 기절해버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그 풀숲에 잘려나간 손가락 3개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소생 불가능해. 왼쪽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간 장애인으로 삽니다. 동생을 볼 때마다 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됐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원망도 사그러집니다. 얼마나 아파하면서 세상을 살았는지. 나이 들어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항상 그 손가락을 가리기 위해서 주머니에 놓고 데이트를 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 왼쪽 손가락 3개가 없는 장애인이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울면서, 나는 네 손가락을 사랑한 게 아니야. 널 사랑한 거야. 부모의 반대가 있었지만 둘은 결국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